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첫날 말씀을 전해주실 고훈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진리샘 교회를 개척해서 심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밤에 고난 주간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인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회한과 여러 가지 아버지 슬픈 일들을 만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 평강과 위로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3월 초에 저희 장모님께서 91세를 향수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그러하듯이 참 험난한 세상을 사셨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사셨을까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험한 세상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사실 그래서 그 연세에 돌아가시는 것이 오히려 그 자신에게는 위로와 평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역경의 시절을 보내다가 결국 어느 날 잠들듯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에게 안식이 되고 평강이 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부모를 잃은 제 아내에게는 슬픔과 아쉬움이 시작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한 분이 평강을 얻었는데 또 한 사람이 고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누군가에게는 고통과 시련의 끝이 누군가에게는 또 슬픔과 고난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끝없이 순환하는 듯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날만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고난에 대하여 성경적인 통찰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내용상 베드로전서 전체를 아울러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뤄야 하는데 시간상 4장 안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이 갖는 이유와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로마 제국에 살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야 그리고 신실한 교인으로서 살아가야 하였습니다. 틴데일 성경 주석을 보면 그래서 그들의 삶이 사실은 혼란스럽고 그리고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왕국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두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문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로마의 왕국이
가치관에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순례자로서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아주 그런 순례의 길을 끝내지 않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신앙을 위협하거나 외적인 고난이나 고통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이 만만하게 우리를 놓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는 것을 쉽게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삶이든지 정말로 힘든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과거나 현재나 또한 미래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교차적인 중심 가운데서 성도들은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필연적인 충돌은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받는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내용을 상고하기 전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함이요, 그 본을 본받아 그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숙하고 노련한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녀를 교육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것과 몸으로 가르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독서를 통하여서 얻는 유익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유익을 많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두 자녀에게는 독서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책을 저만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교회 사역에 너무 바빴습니다. 새벽 4시에 집을 나가면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가는 것이 일상인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좋은 유대감을 갖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좋은 삶의 습관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몸으로 보여주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잘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들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13절에도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곧 죽으심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 대신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왜 불의보다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아야 하는지를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고난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신 그 본을 쫓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이 더욱더 복되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고난의 이유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18절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18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 베드로의 관심사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증거를 격려하는 데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이유와 의미가 3장에서는 복음 증거를 위한 목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불의를 행하다가 받는 고난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데 유익이 있음을 가르치는데 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행위에 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를 행하다 받는 고난이 아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시골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복음 전도를 아주 많이 강조하셨던 분인데 1년에 꼭 한두 차례씩 청년들에게 타지역에 가서 노방전도와 축포전도를 하는 훈련을 꼭 시키셨습니다. 저도 매번 참석을 해서 열심히 전도지를 뿌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시골에서도 그런 전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주 험상궂게 생긴 한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굴만 봐도 그 아저씨가 저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열정이 불타오르던 때였기 때문에 제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만약에 증거하지 못한다면 누가 저 사람에게 복음 증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가서 그 사람 앞에 전도지를 내밀고 아저씨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다짜고짜 너나 잘 믿어 이 XX야 하면서 제 뺨을 사정없이 갈기는 거였습니다. 얼굴이 그냥 희청하게 돌아갈 정도로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저를 때리려고 따라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사실 그때의 그 심한 모욕과 구타당했던 그 마음의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많이 억울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감정을 생각하면 참 서글픈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만큼 내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적이 있었던가?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고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중심에 자기가 들어 있습니다. 고난에 애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고난에 함몰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난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홍서 목사님이 쓰신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책에 보면은 16절의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성경에 딱 3번 정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맨 처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나 칭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불신자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제일 먼저 사용한 언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성경은 사도행전 26장 28절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는 전도를 받는 사람이 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에
똑같은 맥락의 고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그 증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칭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과 그런 성품과 그런 언어와 행동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진정한 고난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알고 보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복음을 위하여 고난 당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하여서 억울하게 고통을 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주께서 당하신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인 자신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타적인 고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또 다른 이에게 하나님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고난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기 중심적인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난은 타 종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수행을 통하여서 먹는 것을 억제하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고 자기 욕망을 누르면서 스스로 고행을 자초합니다. 그러면서 받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고난은 복음을 증거하다 받는 고난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복음 증거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적어졌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복음 증거하냐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살기가 너무나도 팍팍합니다. 쉽게 살아낼 수 없는 세상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와 복음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살펴볼 말씀은 4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의 세 번째 의미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사장에는 죄를 그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량처럼 무서운 차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다가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죄 짓는 것을 멈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그쳤다는 것은 특별히 드러나고 세상이 지탄하는 죄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자기 마음속의 은밀한 죄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병으로 인하여 극한의 고통을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치병 가운데 있는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세상을 달관한 듯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침없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그분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진작에 멈춰야 하는데도 그 지점에서 멈추지 못하고 달려갔던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셔서 육체의 그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에 걸리신 분들이 모두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병의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무엇으로 나타난가? 고난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체를 쳐서 죄를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느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아픔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코로나 가운데서 정말 위태위태한 생명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심령들을 만나보고 그분들을 신방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정말 절체절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된 모습으로 서 있고 싶지 않다라는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살아왔던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신지 아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죄를 그치는 신호라는 것을, 빨간 불이 켜졌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자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과정임을 먼저 말씀드렸고, 그 고난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그 의미가 자신에게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세 또는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은 먼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같고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그리고 그 받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오히려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것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를 즐겁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악한 일을 도모하다 받는 시련이 아니라 선행을 도모하다 받는 고난이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자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난의 의미들을 살펴볼 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자기 중심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아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전체의 맥락은 고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냐면 선한 행실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될 수 있는 것은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고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는 고난은 그 고난의 이유와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중심성의 고난과는 다른 것입니다. 19절 말씀처럼 사실 성도라면 고난과 상관없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선한 행실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착한 행실을 그치지 않는 상태가 진정한 고난에 참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물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되물으며 하나님께 항변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것에 너무 함몰되어 있다 보니, 내가 받는 고통에 너무 함몰되어 있다 보니 그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의 생각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받는 상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느끼는 고통이,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만나는 시련이 여러분 중심적인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에 한동안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슬퍼하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어떤 위로와 어떤 말로 아내를 세울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할 정도로 아내의 슬픈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자 아내는 다시 일어나며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지켰던 기도의 자리를 이제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성숙되어져서 자기 중심적인 고난에서 떠나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 함몰되어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의 자취를 따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3장에서는 복음 증거를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4장에 따르면 죄를 더 이상 그치게 하기 위한 목적과 선한 삶을 수반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약할 수 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남은 시간에 우리에게 채워질 삶의 시련들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 자신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고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새겨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고난인지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고난인지를 새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기 중심적인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고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남겨진 인생의 고난이, 고통이, 시련이, 아픔이 나를 위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마음속에 결단한 이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행동으로 드러내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